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리들이 모여들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절에 보시면 이때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죠. 이들이 예수님께 하는 것은 질문인 듯하나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듭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지금 현대적인 말로 바꿔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혼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주특기가 나오죠. 질문으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명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은 얼떨결에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 버리는 것을 모세가 허락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그 내용을 보시면 이혼과 재혼에 관한 율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말씀해 보면 여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에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남자분들이 이렇게 약간 졸 준비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제 말을 듣고는 눈이 번쩍 뜨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수치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수치에 관한 해석이 달랐다는 것이죠. 랍비 무리 중에 샴마이 학파의 경우에 말 그대로 자신의 아내가 외도를 하면 나에게 수치를 줬다 생각하고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힐렐 학파의 경우에 사소한 식사를 망쳤다든지 예를 들어서 더 이쁜 자기 와이프보다 더 이쁜 여인이 지나갈 때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제가 오늘 저녁에 삼겹살을 먹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저희 아내가 고등어를 구워서 밥상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내를 내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유, 너무 또 다른 예로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남 목사님보다 더 이쁜 여인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나에게를 수치를 주었다 하고 아내를 내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기준이 해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5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너희에게 써서 준 것이다. 6절부터는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쭉 설명하시면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셔서 11절과 12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버리는 자는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고 또한 남편을 버리는 자도 동일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청년부 사역만 한 10년을 넘게 한 것 같습니다. 늘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쉽지 않은 것이 지금 세대의 현실입니다. 돈을 좀 모아서 가정을 꾸리려고 합니다. 아직 확신이 가지 않네요. 아주 예전부터 청년들이 이런 말을 저에게 자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 결혼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이제 사회생활을 한 지도 꽤 되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지 않냐고 물어보면 다들 그때랑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반응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즘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 어쩜 핑계일 수도 있고 어쩜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겨울에 시내를 지나가는데 이런 문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남친보다 따뜻한 목도리, 솔로데이트가 3,000원부터, 남친보다 더 달콤한 라떼 플러스 허니 브레드 세트, 이런 거 가끔 눈에 띄더라고요. 이런 광고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대가 솔로의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이겠죠. 그리고 연애를 하되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무튼 이혼은 둘째 문제이고, 일단 자녀들이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 가정마다 숙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전 분들은 세상 모를 때 남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결혼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세대는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배우자를 고르는 눈높이가 오히려 높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18세기 독일의 관념 철학가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근대 철학은 데카르트에서 시작해서 칸트에 의해서 절정을 이루었다 할 만큼 칸트는 현대 철학의 대가로서 인정을 받았고 냉철한 사람으로도 참 유명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 그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한 미모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에게는 참 미모가 중요하죠. 예, 안 그렇습니까? 모두들 앞에서는 나는 성격 좋은 사람이면 돼 이렇게 말하지만, 대부분 남자들의 진심은 미모입니다. 예, 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칸트 이 친구는 좀 다른 류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칸트는 지속적으로 한 미모의 여성에게 청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녀의 청혼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그녀는 자신에 대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칸트의 태도에 항상 불만이었다고 해요. 하루는 이 자매가 용기를 내어서 진정성 있게 자신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주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칸트는 그녀에게 진지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 그래서 칸트는 그날부터 도서관에 가서 결혼에 대한 모든 도서를 찾아서, 책을 찾아서 연구하기 시작했고, 결혼의 좋고 나쁜 점뿐만 아니라 학자들의 여러 결혼에 대한 의견들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칸트는 그녀와 결혼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는 그녀의 집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그녀에게 전할 말과 또한 그녀가 기뻐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칸트는 기쁨에 참 미소를 지으며 아버님, 제가 당신의 따님과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에 그녀의 아버지는 칸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늦었다네. 내 딸은 이미 결혼해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네. 여러분, 사람들은 가끔 마음으로 느껴야 할 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보듯이 사랑과의 관계와 사랑은 결국 논리보다는 감성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친구들이 너무나도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정작 자신이 꿈꾸는 삶에서부터 더 멀어진다는 것을 잘 못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을 했어도 요즘은 너무 쉽게 이혼을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그 원인을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제가 아는 청년 중에서도 이혼을 경험한 친구들이 몇 있습니다. 서로 안 맞는데 옛날 분들처럼 무조건 참아내고 견뎌내야 하는 것도 대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과 조금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하면 말씀의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교회에 하듯이, 그리고 주님께 하듯이 대하라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조금만 옮겨가게 되면 사실 대안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나의 죄성 때문이구나.
내가 아직까지도 상대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여러분, 성숙은 인내와 참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주님으로부터 채워질 때에 성숙함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심과 제약된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해결될 때에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이 이혼에 관한 조항도 이혼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죠. 인간의 죄가 이혼을 낳았다는 것이죠. 주체는 이혼이 아닌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와 율법으로 오히려 이혼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만드셨지 우리가 만든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합당한 기준이 되어야 하며 결혼이든 이혼이든 하나님 기준에 합당해야지만 그게 올바른 정의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마음이 완악하다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죄와 자신의 기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준행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가정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 역시 자신의 자녀들의 이야기들만 듣고는 그것을 판단하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라고 합니다. 제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나서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든 검찰이든 판결이든 그 결과가 나오도록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를 맡긴다고 하지만 문제의 해답을 정해놓고 그렇게 되길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어쩜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 방식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들의 방식을 정해놓고 행하는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러한 결혼의 의미를 창조적인 원리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개념임을 설명하고 계시죠.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부모를 떠나 둘은 한 몸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한 몸이 되게 하는 것. 곧 결혼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창조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혼은 사실 정당화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창조 질서의 파괴로 연결시킬 만큼 이 문제가 아주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에 보시면 다시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강조하고 계십니까? 정당하지 않는 이혼은 결국 간음죄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과 이득을 위해서 상대를 버리는 행위는 결국 실제로 간음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간음죄에 해당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는 문제를 결코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안 되는 것입니다. 흔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신부가 된다는 말처럼 한 번 맺어진 부부라는 관계는 우리가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쉬운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대 근동의 언약적 형태에서도 결혼이나 언약은 상당한 무게감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에 고대 근동의 방식으로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께서 횃불 형상으로 지나가심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체결합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이처럼 부족들은 짐승을 세로로 반으로 쪼개서 그 피가 가득한 짐승 사이를 서로 지나가며 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든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될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겠죠. 이 언약의 형식이 현대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흔히 결혼식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객과 하객 사이를 신랑과 신부가 지나가는 의식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부의 관계는 쉽게 깨어질 수 없는 약속 안에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셔서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담에게서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돕는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제르이고 돕는 배필, 네게르 에제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부족함을 채우는, 서로 양쪽을 돕는, 서로 마주보고 돕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쩜 시소처럼 한쪽이 기울어지면 안 되고 양쪽의 무게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보다 조금 더 무겁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앞쪽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서로의 조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합니다. 연애를 하다가 결혼이라는 것을 결심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의 단점과 허물을 안아줄 수 있는 마음과 사랑이 확고할 때에 결정하라는 그 말을 한 번씩 하곤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은 완벽한 배우자, 나의 몸종,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상대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고독한 훈련사라는 그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는데 한 집에 강아지 2마리를 키우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 마리는 새끼 때부터 쭉 키워왔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중간에 입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마리가 싸우지 않고 서로 사이가 좋다고 주인은 한참 방송에서 자랑을 하고 있는데 두 강아지를 관찰하던 전문가는 이 둘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관찰 영상을 보여주면서 뒤에 입양 온 강아지가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둘의 관계가 원만해 보이는 것은 끊임없이 한 녀석이 다른 녀석의 괴롭힘을 참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한 분이 다른 한 분보다 더 양보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누가 더 손해보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는 동물이나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양보하는 쪽이 더 성숙한 자리에 있는 모습인 것이죠. 내가 더 주님 쪽에 가까운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더 가까이 있으면 이 돕는이라는 의미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서 2장 16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아멘. 예, 남편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을 돌아보면 요즘 결손 가정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내 자녀가 이러한 고민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기준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화된다면 우리의 삶이 이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부부 생활과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면서 항상 배우자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내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59장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저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돕는 배필을 기다리는 자녀가 있다면 주께서 예배하시는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결혼을 한 자녀라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심에 감사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달라고 축복의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들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들이 계시죠. 그분에게 걸맞는 나의 모습이 되겠다는 그 다짐을 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것을 선물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배필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돕는 배필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에 돕는 배필을 기다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예배하시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배필을 만나서 하나님의 꿈꾸는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결혼한 가정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심에 감사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만 섬기며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축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날마다 교회에 섬기는 그 마음처럼 서로에게 아버지 하나님 섬김으로 봉사를 하며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온전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서 하나님께 보답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사랑의 하나님, 먼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부족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을 성숙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는 주를 사랑하기에 힘쓰며 가족과 교회와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로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직까지 돕는 배필을 기다리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이 시간 더욱 축복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주가 보시기에 합당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더욱 주를 찬송하고 예배하는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청년주일 맞아서 오전에 우리 청년들 예배 같이 드리고 이 오후에도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 드려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와서 어른들이 청년들을 좀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교회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이제 오후 예배 드릴 때 그때 청년부 예배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처럼. 그래서 이제 청년부가 따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청년들을 볼 수가 없어서 교회에서 청년들 좀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청년들이 오후 예배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청년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가끔 우리 청년부 목사님 통해서
간식도 사주시고 아스케키도 사주시고 요즘같이 여름에 이렇게 시원한 데리고 나가서 팥빙수도 좀 사주시고 그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 작은 관심이 우리 청년들한테 힘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청소년 주일입니다. 오전 예배 때에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또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안수집사회 헌신 예배입니다. 예, 목회권면 보시면 목회권면 3번에 보시면 부속실 사용 후 전열기, 전원 확인 등 뒷정리와 재활용 분리수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커피를 이렇게 드시거나 하면은 커피 아메리카노나 이제 커피 같은 거 이렇게 드시고 한 절반 정도나 3분의 1 정도 드시고 부속실에다 그냥 놓고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은 나중에 치우는 분들이 많이 곤혹스러워하십니다. 힘들어하시고 왜냐하면 그거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버려가지고 또 한번 헹구고 그게 다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드셨으면은 내가 이제 남기지 말고 또 남긴다고 하더라도 화장실에서 물로 한번 이렇게 헹구고 그 다음에 주차장에 가면은 재활용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해주시고요. 그리고 쓰레기통은 쓰레기만 넣어주시고 일회용품은 쓰레기통에 넣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냉난방 절약도 부탁드리고요. 6월 29일 남녀 선교회별 찬양 율동 경연 대회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을 예정이었던 잠언반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회가 있어서요. 당회 있는 날에는 1시에 모여야 되는데 제가 1시에 모임을 갖느니라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잠언반, 창세기반은 오늘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전도회는 사남성교회에서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평남도회 여전도회 부산연합회 실행위원회 이번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시간 보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고 제가 평소에 잘 설교하지 못하는 주제의 말씀들인데 지난 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의 선포하고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말씀은 아멘, 기도는 주여, 부흥은 나로부터.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할 것을 다짐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축복인 청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